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기보다 세상의 소식들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염려하느라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과 상황의 어떠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전파하게 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오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다음 한 주 동안 들은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 처음 7절을 우리 용재 형제님이 읽어주시고 8절서부터 14절까지를 샤니아 자매님이 우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 지금 말씀이 잘 보이나요? 아직 공유가 아직 안 안 되고 보이나요? 있으신. 네.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는 공유가 되나요? 네, 교수님. 예, 그래서 읽겠습니다. 우리 신영재 형제님이 1절서부터 7절. 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아멘. 예,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얘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유죠.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초청하는 혼인잔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임금 되신 아버지께서 종들을 써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 종들은 먼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그 천국 잔치에 유대인들을 초청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들이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처음 사람들이 거절한 후에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초청해라 할 때는 지금 우리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혼인 잔치는 천국 잔치죠. 오늘 이 비유에서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런 책임을 유대인들이 책임이자 특권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 초청에 거절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그리고 그 거절한 이유를 오늘 쳐다보게 되면, 밭이나 내가 지금 밭이 있는데 그 밭농사 져야 돼가지고, 혹은 해야 할 사업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종들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방인들을 초청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 이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초청했다.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와서 임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더니, 잔치를 위해 오셨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청함에는 수락을 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청한 것에는 수락을 했지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퍼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비유의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냥 읽어도 그렇지. 처음에 초청했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누구나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지.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조금 저희가 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써 있는 얘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히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고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을 왕이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진멸했다. 가서 그 진멸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했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 하면, 사실 아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에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임금이 노해서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마 아닐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누가복음 14장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것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추측하냐면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AD 60년쯤 됩니다. AD 60년. 근데 이 마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이.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피난 간 사람들이 그 어디죠? 그 우리 성지 순례 가게 되면 그 요새 같은 곳에 가서 숨어가지고 오랜 시간 그 마사다인가요? 그 항전하다가 거기도 다 진멸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여기에 7절에 나오는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진멸하고 불태웠다. 그 얘기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써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 역사에 임했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천국, 그리고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이야기.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 1, 2, 3 하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존재할 뿐이지 사실 이 땅에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혈과 육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온전하게 임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냐면 그럼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만 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약간의 그 영적이고 본질적인 그것이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마지막 천국 잔치,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재림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혈과 육의 땅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저 본질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나라가 내 삶과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임하는 그 마지막 때가 그 혼인잔치의 시점에 온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영원으로 이어질 그 나라지만 오늘 이 청함, 오늘 이 비유 속에 처음 청함을 했을 때 거절한 사람들 얘기를 보게 되면 본질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의 것에 온 마음이 쏠려서 영원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 속에서도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외시한 적은 없지만
내가 삶을 살면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 날마다의 데일리 루틴, 하루하루 해야 될 것에 매여서 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다가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게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에 해야 될 일에 치우쳐 가지고 빠져 있다 보면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무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수했다,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이런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사실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혈과 육의 것들, 내가 뭐 밭을 가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지, 현재의 관심사들, 이 세상적인 것들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이 지속되거나 의미 있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오늘 이 천국잔치의 비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본질적인 나라는 궁극적으로 내 심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생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짚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얘기 속에 대부분의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서 다가오는데, 한 가지 조금 이게 뭘 의미할까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복이죠. 예복. 오늘 얘기 속에서 처음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냥 그거를 거절하고 그 심판을 받게 돼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의 초청에 참여하지 않죠. 근데 그 후에 이 종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청은 예수님,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혼인잔치거든요. 초청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초청을 보내지만 실제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냐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인데, 이 초청에 임해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이 예복이 뭘까? 그 얘기를 조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예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말에는 이것을 전부 다 비유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중에 두 종류의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는 패러블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은 패러블이죠. 한국말로는 패러블이 비유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똑같은 한국말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말해주신 스토리 중에 알레고리라는 게 있어요. 그 알레고리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하심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같은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비유인데 알레고리하고 패러블의 차이는, 알레고리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묵상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깊이를 갖고 있는 거, 그게 알레고리고요. 패러블은 모든 게, 그게 깊이 묵상했을 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패러블은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그냥 마치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컨셉만을 전달하기 원하는 게 패러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과 그 말씀을 깊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게 실제 전달되려는 내용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데 패러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뭐냐면 오늘 이 패러블의 초점은 뭐냐면 초청이 중요하고 이 초청에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패러블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복의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패러블,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에 아주 디테일까지 집착하게 되면 이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패러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누가 혼인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초청에 응하는 자가 누군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인잔치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고 그 혼인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따져봐야지만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패러블 속에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를 집어넣으면 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늘 패러블에 의하면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예복을 뭐로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신부가 누구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아는데 교회가 신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부예요. 내가 신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복은 그리고 그 신부는 특별해서 초청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패러블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구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예복이 뭐겠습니까? 신부의 예복은 신랑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죠. 우리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없으면 신부로서 합당치 않은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못해요. 당연히 쫓겨나야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는데 몇 년간 팀을 제가 학교 보직하느라고 안 맡다가 이번에 이제 팀을 맡아서 1대1로 제가 학생들을 대면해서 만나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데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니? 없는 것 같아요. 거듭났어?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모태신앙이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하고 진정한 관계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게 습관이 됐고 자신들의 문화가 된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 이 패러블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서 자신은 초청에 응했다고 온 사람들 중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동대학교 내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신부의 예복. 왜냐하면 이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더 이상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 우리 하심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성, 그 심령이 거듭난 자의 심령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분과 진심 어린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크게 거듭남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신부의 예복은 당연히 신부의 신랑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 그리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그 천국잔치에 초청받았다고 본인이 생각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신부죠. 그리고 우리 하심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불행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전해서 이 말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들을 이 땅에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소명,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이 예복은, 첫 번째 본질적인 예복은 신랑을 향한 참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거듭난 심령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이 예복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서부터 23절, 우리 송지혜 자매가 우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보이죠? 마이크 아직 안 보여요, 교수님. 안 보이나요? 네네. 예,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서부터 23절 보입니까? 네, 보여요, 교수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이 쓰신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까 천국 잔치가 뭐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사실 제가 마태복음 22장의 1절서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21장을 쳐다보게 되면 열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열매 없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예복을 조금 더 아까 말한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복을 입은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어떤 열매를 얘기하냐면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 거룩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전에 몇 주 전에 설명했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어떻게 구별되는가? 신약적으로 쳐다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라는 열매다. 그러면 일맥상통하죠. 아까 참된 예복은 내가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도 반드시 맺어진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초청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스스로 착각한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웠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웃사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거룩이라는 열매가 진실한 열매인지 아니면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오늘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왜 은사인가? 아까 그 초청이 값없는 초청이고 구별하지 않는 초청이고 받아들이기만 되는 초청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사이고 그것이 예수 안의 영생인데 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부의 삶을 사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가 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우리의 예복을 입고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예복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갓본어게 인해가지고 기본적인 예복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 정말 오늘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그런 깊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예복을 쳐다볼 때 거기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의 초청에 응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저는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는가? 내가 젊은 날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한동대학교에 와서 교수로 섬기면서 제가 꿈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한동을 섬기면서 감사했지만 또 한편 조금 실망했어요. Is this it? 겨우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런 건가? 내 마음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한동안 하나님의 대학이라는데 겨우 이것밖에 못하는 건가?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건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건가? 한편으로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고민하면서 실망하지 말자. 그렇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보는 혈과 육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주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에 모두가 같은 것도 아니야. 물론 누구나 다 이 천국잔치에 초청에 응해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들어가지만 그날 멋진 예복을 준비해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최고의 나의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보자. 내 예복에는 단순히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나의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거룩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 마치 그 예복에 너무나 아름다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실천했던 삶의 그 무늬들이 담겨 있는 그 예복을 준비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그리고 오늘 이 종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 모두를 기꺼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릴 뿐이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심의 사역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확고한 소신을 갖게 됐고 이 기쁨이 이 말씀을 듣고 하심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예,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의 은혜로 나와 같이 악한 자도 마다치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도를 보내셔서 그 사거리 모든 곳에 외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깨어난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준비된 신부로서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 그런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초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 다 같이 외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